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 동안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가 오늘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약속해 준 귀한 주님의 날, 주님의 존전에 올라와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들을 열어 주님의 말씀 앞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연약한 종을 세워주셨는데 혼자 서지 않도록 성령님이 시간마다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17년 4월 9일 종료주일 주님 존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환영을 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귀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 주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난주간이다, 고난주일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오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이 한 주간의 일정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에 비하면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들은 이 한 주간의 일정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라는 분은 성경 마태복음 중에 3분의 1을 이 한 주간에 할애를 하고 있고, 누가는 4분의 1 정도, 마가는 5분의 2 정도, 요한은 7분의 3 정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겠지요. 자, 예수님이 오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올라가신 그 행렬, 그 입성은 어떤 면에서는 죽음의 행렬과도 연관이 됩니다. 이제 골고다에 세워질 십자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행렬이라, 죽음의 입성이라 부를 수도 있고 고난의 행렬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이 예수님의 행적을 승리의 입성이라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왜 고난의 행렬이요, 죽음의 행렬인데 승리의 입성이라고, 승리의 행렬이라고 이렇게 정했는가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행렬이 구약시대 때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행렬이기 때문에 승리의 행렬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으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받기 때문에 승리의 입성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저는 승리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몇 가지 측면의 은혜를 나누면서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더불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걸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벳바게라는 동네에 이르러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저 건너 마을로 가면 나귀 한 마리가 메어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곁에는 새끼가 같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나귀를 풀어오너라.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주인이나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나귀를 왜 풀어가느냐고 질문한다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내줄 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로 나오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주인이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나귀를 풀어갑니까? 그럴 때 그 제자들은 주께서 쓰시겠다. 그래서 풀어간다.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들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주께서 쓰시겠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주인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나귀를 풀어가는 것을 허락을 해 주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500년 전에 활동을 하고 있던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아무렇게나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줬던 그 사실을 실현시키는 사건이거든요.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혹시 여러분들 성경 가진 분은 펴보길 원하시면 1321페이지가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활동하고 있던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생에 관해서 여러 면으로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엊그제 되어진 일을 예언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 같은 사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오시게 될 것이라. 미가라는 선지자는 베들레헴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 이런 사실들을 수십 차례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오늘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말씀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요, 우리가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졌습니까? 저렇게 기록을 해야지 왜 우리가 믿지도 못할 얘기를 기록해 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500년 전에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실현시키면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나질 않습니까? 아무리 가난하고 생활이 어렵다 하더라도 마구간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마구간에서 출생시킨 부모님 있나요? 여러분들 가운데 마구간에서 태어난 분이 있나요? 예수님 참 어릴 때부터 고난 속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피덩이 같은 몸으로 헤롯 왕의 박해를 펴서 저 멀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는 분입니까? 흠이 있는 분입니까? 숱한 고난, 역경 많이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질 않았습니까? 자, 이 예언의 말씀들을 쭉 이렇게 우리가 나열해서 본다고 그러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이 되어지는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다음에도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 고난 당하시면서 또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편지로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첫 열매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적으로 부활의 열매가 맺힌다는 말씀이에요. 하나의 열매가 되셨다 이런 말씀을 쓰지 않고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첫 열매 다음에 맺힐 열매가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음 주일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예언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말씀이고 다음 부활의 다음 열매로 맺힐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이 땅에서 40일간 동안 활동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평강을 빌어주고 위로해주고 부활하신 사실을 못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시켜주면서 활동하시다가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질 않습니까? 그런데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림이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을 못 믿고 있어요. 아유, 뭐 부활도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는데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세요. 세컨 커밍이라고 그러지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온다는 사실 믿어지세요? 이거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 당대에 실현되어지는 걸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처음 오신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세요.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나가야 돼요. 제가 오늘 고난주간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긴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처녀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나 이런 말씀들 전부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갖추고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말씀들이에요. 오늘 이 구약시대 때 예언한 말씀이 실현되어졌다는 이 사실에 아하, 성경 말씀은 진실한 말씀이구나. 변함이 없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트집 잡을 말씀이 아니구나. 이런 사실 분명히 아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뭘 보태가지고 자꾸 여러분들 내 머리를 굴려가지고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오질 않았지만은 이 나귀의 주인이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씀을 듣고서는 그대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허락을 해 주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나귀 한 마리는요 굉장히 귀중한 재산 목록 1호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어디 여행 갈 때 타고 다니게 하는 운반수단, 승차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짐을 나를 때 하는 운반수단, 지금 말하면 우리 가정에 있는 자동차 같은 그런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여러분들 웬만하면요 자동차 잘 안 빌려줘요. 저도 이민 와서 한 40년 살면서 처음 저한테 가르친 자동차는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농담삼아 그런 말들, 마누라는 빌려주더라도 자동차는 빌려주지 마세요. 그런 말을 나한테 해준 사람이 있는데 자동차 여러분들 웬만하면 안 빌려주질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귀 주인, 자기 가정의 재산 목록 1호로 생각하고서 나귀를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지 않고 무슨 뭐 변명이나 무슨 이유를 달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허락해 주었다. 간혹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 아들을 주의 종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신앙 좋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도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 아들입니까? 저 김 장로 아들도 있는데 왜 우리 아들 주의 종으로 삼으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아주 하나님하고 또 타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꼭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장로도 주의 종인데 돈 많이 벌어서 사업에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섬기면 그거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핑계를 대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원사님은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제단을 잡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들을 준다 그러면요 제가 주의 종으로 바칠게요. 하나님과 서원한 기도를 했는데 그 집에 아들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참 하나님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키웠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쯤 하니까 권사님의 마음이 살그머니 바뀌어요. 야, 꼭 목사가 될 필요 있니? 너 장로 되어서 그래도 헌신해도 주의 종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서원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철석같이 약속을 했었는데 신학교 가는 걸 은근히 권사님이 말리더라고요. 그 아들이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그 어머니 권사님은 이미 오셔서 이제 돌아가시가 장례식 심려를 해드렸는데 권사님 마음이 바뀌어 아드님이 신학교를 갔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목회를 못하고 이런 적인데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특별히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래요? LA 비전 교회 찬양대가 약하니까 아무개 집사님 찬양대 좀 쓰세요. 주일학교 교사가 별로 없으니까 주일학교 교사로 좀 봉사하세요. 부엌에 일꾼이 없으니까 부엌에 가서 봉사하세요. 그러면요 대부분 제가 목회를 보니까 핑계를 늘어놓아요. 목사님 우리 애들 대학 갈 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자리를 잡지 못해가지고요 자리 잡은 다음에 봉사할게요.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핑계를 늘어놓아요. 저는 많이 보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기 주인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찬양대원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부엌의 봉사로 안리원으로 여러분들 쓰시겠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거든요. 종려주일 그저 건성으로 1년 연중 행사로 그냥 지나는 주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현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결부를 시켜서 우리 삶에 적용을 시켜나가야지 말씀 따로 나오고 내 생활 따로 나오고 이거 신앙 바로 신앙생활 바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심령인지 살펴보자는 얘기거든요. 제가 마음에 챌린지 도전으로 드립니다.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이 한 주간으로 살아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이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을 눈으로 바라본다 그러면요 참 초라하게 보여요. LA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매년 1월 1일 날 그 파사디나에서 하고 있는 로즈볼 퍼레이드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15년째인가 116년째인가 그 사람들은 그래도 주일날은 절대 하질 않아요. 제가 마라톤 주일 날짜 변경하면서 그 로즈 퍼레이드를 통해서도 많이 그분들 1월 1일 날이 주일날이면요 절대 퍼레이드 1월 1일 날 주일날은 안 해요. 그 다음 월요일 이번에도 그랬죠. 2011년도 1월 1일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그 퍼레이드 1월 2일 날 했었어요. 그 퍼레이드에 보면요 말 타고 가는 행렬들이 간혹 나오질 않습니까? 얼마나 말 체격이 좋아요. 보무당당해요. 그리고 목에다가 데코레이션을 하고 이쁘게 꾸미고 참 말 탄 사람들 보면 보무담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나와 있는 총독이 말 타고 나가는 것을 간혹 보았을 거예요. 총독이 타는 말은 예수님이 타는 당나귀하고는 달라요. 아주 체격도 좋고 보무당당하게 생기고 앞뒤에 호위병들이 창을 들고 호위하면서 보무당당하게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타신 나귀 뒤뚱 안장도 없어요. 나귀 무슨 안장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걸 타고 들어가는 모습하고 본다고 그러면요 참 초라하게 보이고 참 안쓰럽게 보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꼴이 뭐야 이러면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사람이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자기의 겉옷들을 벗어가지고요 길바닥에 깔아줍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목이 터져가고 외칩니다. 자, 백성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아주었다는 사실은 구약시대 때 왕을 예우할 때 하는 모습이에요. 구약성경에 보면요 열왕기하고는 9장 14절에 보면 예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10번째 왕으로 등극이 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자, 예루살렘의 유월절 행사를 지켜왔던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길에 깔아드렸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구원의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지금도 국빈들이나 다른 나라의 그 대통령이나 왕들이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그 레드 카펫이라고 붉은 카펫을 깔아드립니다. 국빈 수반에 대한 예우이거든요. 요즘은 아카데미 시상식 할 때도 뭐 그 배우들이 들어갈 때도 레드 카펫을 깔아준다고 그러는데 그 흉내를 내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깔아주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왕으로 입성한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 이 외침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 그러면 호산나라는 말은 save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친 소리이거든요. 오늘 어린 아기 새끼 우리 눈으로 보면 참 초라해 보이고 참 안쓰러워 보이는 이런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행렬을 여러분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마음의 눈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그 옆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라 그러면 나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 입성하신 분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되거든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음속으로 마음껏 호산나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이런 종려주일로 보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만 끝나고 점심만 잡수시고 그저 분주하게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한 주간은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히 새벽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 대단히 미안한 사과를 드린 건 제가 본래 고난주간 예배를 새벽기도를 인도한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제가 섬기던 동양선교교에 좀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혹시 신문을 보신 분은 알는지 모르지만은 어려운 문제가 생긴데 동양선교교회는 제가 맨 처음에 41년 전에 와서 그 교회 이름 없는 무명의 전도사로 13년 동안 섬기던 마음의 고향 같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지만 저는 지금도 동양선교교회 마음의 끈이 묶여져 있는 교회예요. 처음에 목회를 배웠지요. 거기서 키움을 받았지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청빙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공동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저도 간다고 약속을 하고 내년에 발간되는 달력에도 제가 몸은 가지 않았지만은 9월달인가 9월달에 내년 달력이 한국에서 인쇄돼서 왔는데 제 이름이 담임 목사 이름으로 올려져 있어요. 저도 가려고 제가 섬기던 평안교회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안교회 성도들이 뭐 교세로 보면 동양선교회는 평안교회 10배가 큰 교회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뭐 한 500명 정도 되는 동양선교회는 5,000명 정도 맨파워가 있는 교회인데 왜 가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가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평안교회 성도들이요 울면서 목사님 못 갑니다. 우리 버리고 어디 갑니까? 목사님 믿고 살았는데 목사님 큰 교회에서 오라 그러니까 우리 버리고 갑니까? 아, 가슴 아픈 소리를 하는데요.
그쪽 교회에서는 정해졌으니까 빨리 오라 그러고 이쪽에서는 못 갑니다 그러고 참 한 석 달 동안 제가 참 마음의 고통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결국 성도들이 그 눈물 어린 눈물 때문에 제가 동양성교회를 못 갔거든요.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간혹 만나면 저한테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이 그때 오신다고 그래놓고 안 왔기 때문에 동양성교회에 오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동양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방에 찾아와서 목사님이 고난 주간에 꼭 오셔서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좀 다독거려 주세요. 좀 끌어안아 주세요. 그렇게 사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 내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교회, 마음의 빚을 갚아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김 목사님에게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빚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 친정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부득불 거기 가서 고난주간 새벽기도 인도할게 양해를 구하세요. 그래서 제가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인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산호세에 계신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인도하신다는 말씀 들었어요. 중요한 주간입니다. 바쁘고 피곤하게 살아간 줄 잘 알아요. 그냥 고난주간 좀 올라오셔가지고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이 배우신 사실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적용시켜 나가야 돼요. 고난주간 예수님 고난 당하셨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의 의미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거든요. 자, 오늘 어린 나귀를 타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시는 그럼하고 연관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고난주간 예배를 인도한다고 그러면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고난주간 앞두고 있는 이 주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은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게 됩니다. 떡을 떼어서 나눠주면서 이건 너를 위해서 내 찢어진 살이다. 잔을 돌리면서 너희들을 구원시키는 내 피라 이러면서 만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세요. 밤 아마 12시경쯤 됐을 시간인데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로마 군병들한테 붙들리질 않습니까? 밤 12시 반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제 밝아오는 새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붙들려 가지고 계속 끌려다닙니다. 안나서 빌라도 총독의 관저로 몇 번 끌려다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다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매 맞고 피 흘리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시질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지나가는 얘기 같이 들리는지 모르지만은요, 150파운드 정도 되는 이 몸무게를 가진 분이 십자가에 옷 다 벗기고 매달려 있으면요, 이게 쭉 쳐져요. 계속 내려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물론 내려오지 말라고 밑에 받침대를 받친 게 있지만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고통이겠습니까? 요즘 고난주간에 많은 좋은 그 무비들과 저 테이프도 있을 텐데 고난에 관한 거 한번 보세요.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피 다 쏟으시고 물 다 흘리시고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이면서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6시간여간 동안 7마디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하세요.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씀으로부터 하시면서 마지막 제일 그때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 하셨죠.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구속의 사역을 다 끝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It is finis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 쓰신 말은 헬라 말인데 헬라 말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테텔레스타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요, 비즈니스 상에 쓰이고 있는 말인데 부채를 다 갚아주었다. 우리말로 하면 페이오프 했다. 페이아웃 했다. 그런 뜻입니다. 빚을 다 갚아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다는 사실 잘 아시죠? 우리 손바닥이 있고 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한 가지 성품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해주는 사랑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사랑의 성품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의로운 성품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두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저 금이야 억이야 내 자식 내 새끼만큼 사랑하는 사람 존재가 없을 정도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망나니 짓을 한다든지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면 보고 있는 부모님들, 그래 괜찮아 하는 부모님이 있나요? 망나니 짓하고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러면 매를 들어서 때려서라도 그 자식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범죄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한 공의로움도 가지고 계세요. 그냥 웅냐 사랑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제가 볼게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때리시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매를 맞아야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범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마음 섭섭하지 않게 지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바울서도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매를 하나님이 때리신다 그러면 우리가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온 사방이 부어오르든지 터지든지 그러질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리시기가 너무 안쓰러우시기 때문에 당신의 외아들 되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다 뒤집어 씌웠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양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를 때리셔야 할 텐데 우리가 매맞기에 너무너무 안쓰러워, 너무너무 연약하게 보여,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여.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을 박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사건이거든요.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전도 폭발 훈련을 플로리다 가서 일부러 받고 와서 동양선교교회에서 제가 한 200~300명 훈련시켰을 거예요. 거기 보면 귀한 그 데몬스트레이션이 나오는데, 자, 제 오른손에 지금 들려져 있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모든 행적을 기록했던 책이라고 하면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성경이 있지만은 여러분의 행적을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50년,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나이에 따라 알겠지만은 지나온 행적들 다 기록한 책이라 그러면요, 부끄러운 것도 참 많을 거예요. 남들에게 공개가 되면 나만 알고 있는 부끄러움이 여기 다 기록이 돼. 요즘 비디오 찍으면요 다 나와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예배 시간 실황을 비디오로 찍는데 성가대원들이 잘 모르고 비디오 찍는 줄 모르고 예배 시간에 뭘 바르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나와요. 그거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자,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 다 있는 부분인데 이걸 왼손을 예수님이라 가정하면요, 이사야 선지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켰다. 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어디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에게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켰다.
자, 우리가 매를 맞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매를 맞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를 맞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It is finish라는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이 세상에서 고난받게 하시고 우리가 매맞아야 할 그 매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에게 옮기신 다음에 매를 때리시고 십자가에 때리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몰라요. 안 그랬으면 지금도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매를 맞아야 돼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옮겨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 고난 받으시면서 피 다 흘리시면서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이런 고난의 환경 속에서 다 이루었다. 빚다가 받다, 청산했다, 페이오프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면서 대부분들이 미국에서는 월보로 삽니다. 다운을 2, 3천 불 하고 매월 만수리로 한 300불씩 이렇게 36개월 어떤 데는 50개월 이렇게 갚아 나가는데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와서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 아주 어렵게 살아. 그래서 남아있는 밸런스 예를 들면 한 5,000불이나 6,000불 은행에 있다 그러면요. 그 아버지가 은행에 가서 남아있는 밸런스를 5,000불 정도 다 정리를 해줬어요. 그럼 우리가 매월 물고 있는 페이먼트, 만스리 페이먼트 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성가대원들 대답해 보세요.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매월 갚아 나가야 할 그 모든 저걸 예수님이 갚아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 부채를 다 정리했다. 빚을 갚았다는 말이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 원문이에요. 이제 피니시라는 말이거든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축복된 말씀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지옥에 가지 않고 내가 매맞지 않고 살아갈 수 있구나.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낙이 타고 올라가신 예루살렘 행렬은 승리의 행렬이다. 오늘 이제 놀라운 사실을 선포해 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 피곤하고 바쁘고 힘들지만 올라오셔서 매일매일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을 더듬어 생각하고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 깊이 음미하면서 그래서 내가 매를 맞지 않아도 되구나. 예수님이 대신 매를 맞아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우리 구세주가 되시구나. 이걸 확인하시면서 승리롭게 이 민생활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과 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 참 초라하게 보입니다. 안쓰럽게 보입니다. 금방 넘어질까지 뒤뚱뒤뚱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오늘 예수님의 입성이 뭘 의미하는지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의미를 깊이 마음판에 간직하면서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심정으로 고난주간에 올라와서 고난의 의미를 또 한 번 묵상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